할렐루야. 오늘 늦은 비 밤 기도회 마지막 날 밤 기도회인데, 오늘 이 밤에는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도 오늘도 축복합시다. 응답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로 기도를 합니다. 평안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뭔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뭔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새벽 예배 생전 나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면 목사님이 긴장이 된다잖아요. 저 사람이 어쩐 일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고 걱정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걱정거리가 생겨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우리가 일컬어 표현하기를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어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호흡이 멈추면 뇌가 손상을 입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면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멈춤이 없게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7 집사를 세우는 목적을 말하기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과 사역에 힘쓰겠다. 기도하는 데 힘쓰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기 위해서 다른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을 집사님들을 세워 감당하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도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아닙니다. 사도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데 힘쓰셔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서강교회, 밤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8장의 말씀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탄원합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해요. 의롭지는 못해요. 돈이나 받아 먹으며 그런 불법적 재판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과부는 돈도 없어요. 뇌물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어떻게 돼? 날마다 찾아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내 이 억울한 걸 좀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소원하는 걸 안 들어주면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터이니 그 탄원하는 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라는 말을 써요. 하물며. 같이 읽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찾아와 간청하니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밤기도 하겠다고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과부가 기도한 것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보다도 또 다른 한편에는 뭐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저 불의한 재판장에게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 사람만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그런 법 때문에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장을 찾는 거잖아요, 과부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 밤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만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사단의 권세, 공격에 무참하게 아주 그냥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기도가 여러분들이 영성을 깨우고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잠든 영혼, 나태하고 게으렀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절기가 되니까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이기에 힘썼던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에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 모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하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뭐 했어요? 시작.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자. 할렐루야. 이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강교회를 주신 이유, 물론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세우셨고, 에덴의 동산의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된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 세워져 왔고 지금도 세워졌고 세워져 갈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며 확장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어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서강교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힘쓰시자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기도팀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늘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기도의 처소, 또 그 기도를 하는 처소가 교회가 되어지기에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처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오늘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온 힘을 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우리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서강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직분사명 주셨는데, 그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헌신과 봉사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는 기도가 온 힘을 다하여 드려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 연약함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안에서의 강함과 담대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됨과 열심히 온심 다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상달되어지고, 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니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향으로. 거기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말합니다. 24장로가 금향로를,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네. 근데 이 향이 뭐라?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한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여러분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드림받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여긴 천사를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도 금향료를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답니다. 이 많은 향을 받은 게 뭡니까?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담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24장로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다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에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 모습,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나와 기도하시는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는 간구함을 천사들이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그 기도가 또한 천사들에 의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내셔서 응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 올라갔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채우셔서 다시 여러분 앞에서 갖다 쏟아놓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향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냄새예요,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함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죠.
하지만 향의 비유는 냄새는데 하나님이 다 흠향하시는 거예요. 흠향.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것도 뭐 많이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많아진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의 천사가 갔는데 빈 대접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넌 어째 빈 대접이냐? 이 사람은 기도를 한 게 없습니다. 밑바닥에 간신히 깔려갖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저 밥 먹을 때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하고 연약했던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 깨어 기도하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밤새워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 예전 교회들 생각나 해보십시오. 정말 이 의자 없는 바닥, 마룻바닥 아닙니까? 떼굴떼굴 굴러다니며 기도하고 막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칼럼에도 썼던 얘기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스웨덴에 갔더니, 일본에 갔더니, 한국에 왔더니, 각 나라에 들려봤더니 들리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갔더니 아름다운 새 소리가 들리고, 일본에 갔더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에 왔더니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우리가 불러댔지만, 그 기서 말하는 새벽종이 무슨 새벽종입니까? 새마을 운동 일어나서 청소하라고 깨우는 새벽종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울려 퍼졌던 그 새벽종 소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턴가 우리가 한국교회 새벽종 소리가 사라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종이 울리는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거나 뭐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심령 속에 이 새벽종 소리는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분산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종을 칩니다. 그 교회는 새벽종만 아니라 낮 12시가 되면 종호의 종을 땡그렁 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군산 시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종소리를 좋아한답니다. 그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종소리기에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그 종을,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려고 뭐 이탈리아인가 어딘가 가서 주문 제작, 독일인가 가가지고 특수 제작한 종을 갖다 매달아 놓고 치기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연고든지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 의한 종소리가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데, 증인이 뭐요? 예수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소리죠. 이것처럼 기도하는 소리,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멈추고 끊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늘 이방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성령도 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전도도 하고,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요. 이것도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생활에 나태해졌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아요. 스스로 분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내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시키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그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여 드셔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가 그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사회, 문화, 경제, 안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스스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쇠퇴와 또는 몰라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밤기도를 한다고 그러니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이 모여요? 라고 반론적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것이 이렇게 밤기도회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은 살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늘 기도의 제목들 아닙니까? 이것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먹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하자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그런 온 마음을 다한, 온 힘을 다한 기도를 하되 회개 기도를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되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오늘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8절,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친한 친구라고, 친한 벗이라고 해도 요구하면 안 들어줘요. 친구라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간청할 때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입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직분도 받았어요.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도 받았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지만 관계가 맺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관계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건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주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어제도 우리가 같이 묵상한 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도, 아까 불의한 재판장, 누가복음 18장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날마다 와도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과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무엇라고 임합니까?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내 종이잖아, 내 선지자잖아, 그냥 옥문 열어주고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뭐하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다 말하면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간절하게 간청하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적당한 기도에 응답 적당히 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에 맞는 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밤은, 여러분, 이 기도의 밤은 연중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으니, 오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 할 때가 이 시간이라고 말이요. 그때 뭐하라? 찾아라. 여기서 말하는 찾으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예요. 여러분, 여기는 성전에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너희가 이곳에 찾아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전이잖아요. 오늘 이 밤 가까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를 찾는 겁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더욱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힘써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듯,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까? 나는 지금 급해서, 나는 지금 갈급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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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나는 지금 급해. 지금 당장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내가 긴급한 것처럼 그렇게 긴급하지는 않은가 봐.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응답도 없어. 얼마나 답답해. 그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했지만 우리가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나의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급증에 걸려요. 포기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실망하고 실족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응답 받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응답 받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한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끊임없는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진정성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쉼없이 몇 마디 허공을 향하여 주여 소리 외치다가 많은 그러한 나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진정성이 없어요. 진실한 믿음이 없어요. 진정한 사모함이 없어요. 적당한 부르짖음과 적당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도 적당히 임하지 않을까요?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밤 난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밤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온 마음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모두가 하나 되어진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든 하나가 되어서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가 약해지다 보니 영적인 체질이 연약해져서 그 영적인 체질이 약해지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약해져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의자에 나와 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기도를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외쳤던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는 이유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가서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리더자들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모델이 되자, 모델이. 모범이 되자는 거예요, 모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모델, 부르짖는 모델, 응답받는 모델, 은혜 받고 복 받아 누리는 모델. 할렐루야. 봐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밤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이 갑옷이 무슨 갑옷이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예수님으로 갑옷 입자, 갑옷.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모든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의의 갑옷, 여러분 말씀의 갑옷, 여러분 입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몸을 괴롭게 하라. 내 몸을. 이 몸을 괴롭게 하여서라도 뭐예요? 내 영을 살리자는 거예요. 영을.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몸을 괴롭히면 죄를 짓지 않지만 몸이 편하고 자유로우면 죄에 빠지고 결국 죽게 된다 그랬어요. 내 몸을 괴롭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아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나 몸이 편하고 자유로우면 죄에 빠지기 쉽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저들은 언제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백만장자라고 말하는 백만장자, 이 백만장자라는 말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데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백만장자라 그랬답니다. 부자예요, 부자. 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했다면 13, 4억 되겠지, 현재 가치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답니다. 조사해보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가 뭐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10%를 못 넘는데요. 나머지 90% 이상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써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아멘 안 해도 관계없는 일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부자는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고 살았대요.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인 부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원리가 있어. 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강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힘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 요소,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생활 속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요. 습관적으로. 그때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백만장자는 삶의 원칙 중에 대표가 검소했다라고 말합니다. 검소했다. 그리고 공통점, 시간을 잘 활용했다. 내버리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짜투르기 시간까지도 활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특징입니다. 기록 책에 나온 이야기 읽다가 본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하잖아요. 구구절절해요. 그 중에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도 했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목숨 걸고 물 마시러 가는 사냥꾼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목이 워낙 마르니까 죽을지언정 목말라 죽나 창 맞아 죽나 그 목숨을 건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갈급함이.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을 이야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밤 기도해서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도 간절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얼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힘써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 힘쓰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한 번 더 힘써보고 한 번 더 노력하고 예수님 기도처럼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 기도가 안 될까? 바빠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힘쓰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더욱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씀이 이루어져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사람 앞에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이 시대를 보고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가야 살고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을지를 우리는 헤아려 보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심령은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증상 아닙니까? 무감각한 시대, 무감각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옷을 찢고 심령을 찢고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지 않는, 무감각해. 들어도 그냥 듣는 거로 끝나. 이게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힘써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도 여러분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특별한 교회가 되고 특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밤 기도회 마지막 날 전처럼 기도하는 습관 버리고 간절히 힘쓰고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그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때문에 기도로 인해서 교회를 살리고 내 영이 살고 우리 모두를 살려가는 그러한 이 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기도는 여기서 마치지만 이번 주간 밤 기도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뜨거운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생활은 계속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